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야 할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율법이 옳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보다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율법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금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욕 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합리성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됨 혹은 됨됨이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됨됨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 동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아주 왜곡된 태도로 대하고 이것이 사실은 율법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문제의 본질이 사실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조상들이 망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의 약속들, 즉 물질적인 복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율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습니다.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사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엄청난 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있는 보상 심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엄청난 복을 받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은 알기 어려우니까 겉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래 율법의 명령에 인간적인 세세한 규칙들을 덧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료행위를 사람을 살리는 행위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생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문자에 매여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혼나야 할 사람이라는 이분법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동기와 취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인식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 사회를 가리켜 너희가 사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려는 자가 없다,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피해망상에 저런 말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혹시 반대할지라도 그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7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의견이 분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시기하는 정치 집단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한 자들은 물론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상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선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인 그 자체보다도 살이, 즉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이유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무리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일은 5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를 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분을 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환자를 고쳐주었으면 잘한 일이 아닙니까? 웬만큼 칭찬에 인색한 사람도 그걸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만일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미운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옳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할례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할례가 안식일 규례보다 더 큰 명령으로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할례를 명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이것을 행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긍휼이 가득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의가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돈벌이기 때문이다. 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겉보기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공의로운 판단을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은 아주 뿌리 깊어서 우리로 하여금 겉보기에 율법을 지키게 해놓고 사실상 율법의 근본을 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자기들의 열심이고 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란 이처럼 공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봅니다. 항상 사람의 행위 그 자체보다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는 악한 행위이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공의롭게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리로 가득한 타락한 본성을 고치지 못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완악한 우리 죄악을 고치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알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합당하게 정당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진정하신 뜻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근본을 어겨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바르게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주일학교 겨울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월화수 있을 청년부 수련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위해서 또 병중의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